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 감사예배, 그리고 지난 12년 전 구미 땅에 새소망교회가 출발되어진 바로 설립 기념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날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통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또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이 땅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으며 구약에 31명, 신약에 9명,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66권 성경을 장수로 계산한다면 1189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장대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남기셨을까요? 여기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한번 구분을 한다면 서론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제외한 20장까지의 내용이 본론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를 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있을지라도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고 있어요. 예세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이나 지식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지만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음받으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지은 모든 만물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하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론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들짐승이 등장합니다. 본론에 시작되어질 때 등장하는 불길한 느낌, 이 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옛뱀, 그리고 또 다른 두 이름이 있죠. 무엇이죠?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와 사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이 뱀은 여자에게 살그머니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뭐라고 건드렸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신 것이야. 네가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꿰었습니다. 여자가 뱀의 꿰매에 넘어가고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자기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눈이 밝아졌기에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 자기의 모든 저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로,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피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이 성경 전체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혔던 가죽옷,
한 벌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덮어주시려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말했나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옷 한 벌과 어린 양의 한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시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고 표현했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내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이 들어오시어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이 아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올리는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 생명책에 기록돼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 날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모든 상속권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론 부분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까지가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론입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의 마지막 두 장이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과 심판이 완성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죄로 오염되어진 이 땅,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없이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결론, 천국행의 구원이냐 지옥행의 심판이냐가 결정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집에 찾아갈 때 눈치 보며 갑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특권을 가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잎사귀가 파랑파랑 춤추며 노래하듯이 펄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처음 것들, 이전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성경의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는 밤도 없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매일매일 삶이 힘드시죠? 빨리 이런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도 빨리 우리를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에서는 천국행 구원과 지옥행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저희들이 가야 될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바로 그 무서운 지옥불의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짧은 주제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O형이라면 자식들은 무조건 O형입니다. O형이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즉기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내 마음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무엇입니까? 영적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죄성이 있죠?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행위가 날마다 악한 일을 하죠. 영적 청개구리와 똑같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죄의 습관이 생겨요. 죄의 타성이 생겨요. 가만히 둬도 죄 짓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타락하고 밤이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사람들이 만든 법, 시스템, 사람들이 만든 종교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우리의 운명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창세기에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누구죠?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그 다음 뭐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분은 원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의 이목구비를 똑같이 갖추고 사셨지만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전혀 없으신 바로 그분.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때때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극심한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바쁜 사역으로 잠을 주무시지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어요. 불법한 재판으로 채찍을 맞으실 때 온몸이 살이 뜯겨나가는 육체적인 고통도 겪으셨어요.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발하는 억울함도 당하셨어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타는 목마름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뼈를 뚫고 못이 들어갈 때의 그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그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 받는 자를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능히 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잘 알아.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나도 너처럼 배신도 당했고, 나도 너처럼 굶주기도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어. 나도 잘 알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고 천사로 오셨다면 천사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영으로만 오셨다면 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채찍 맞고 못에 박혀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입니까? 세상은 그렇죠. 앞장서지라는 리더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무엇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것이 실패 같았으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죽음의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다. 저들이 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졌으니 이제 저들은 구원함을 받았다. 저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위대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로잡아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청춘 때 아직도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수를 누리다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대요. 죄를 범한 그 모든 대가는 사망이래요. 절망이죠. 어떻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이 왜 왔나요? 죄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질 텐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에 예언하였던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밟으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그 기쁨의 감격에 함께 동참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사도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죽음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할 때 저들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마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들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는 큰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저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찬송가가 있다면 이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던 부활의 영광,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자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요?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하늘의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마치 나 하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것처럼 미천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영광,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감격 속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서 충성, 죽으면 영광, 살아서 충성, 죽으면 영광,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살아서 충성, 죽으면 영광.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제 마음속에 저희 목회에 가장 모토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고 내 귀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오실 신실한 약속에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에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저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벌써 한두 달 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할까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살아서 충성, 죽으면 영광, 사명보다 생명이 더 중하다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